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한 나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서 그가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우리 40절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예. 이 나병 환자, 이 나병은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다시피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이 어떤 사람의 몸에 피부병이 생기게 되면은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사람의 그 피부병을 잘 진찰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일반 그런 피부병인지 가벼운 병인지 아니면 이렇게 악한 피부병, 악성 종기 같은 어떤 이 나병인지를 이제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예. 제사장이 그 사람이 이제 나병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진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나병에 이제 확진을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네. 그러니까 이 나병에 걸리면 그 사람은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만 했습니다. 그 알리는 방법이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 다음에 윗입술을 가리면서 만약에 사람을 만나게 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려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방금 46절에도 봤지만 이 사람이 나병으로 있는 동안에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이제 벗어나서 반드시 혼자 격리돼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치 이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에 확진되면은 자가 격리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되면은 그 코로나가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격리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나병에 걸린 환자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혼자 혹은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과 그렇게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나병 환자는 정말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사람으로
그리고 이 나병 환자에게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그런 어떤 굉장히 비참한 삶을 이 나병 환자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의학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은 했지만 사실 지금의 의학기술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병이 왜 생겼는지는 사실 원인 규명을 잘 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어떤 병이 발견이 되면 그 병을 이제 치료하는 그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한 거죠. 만약에 암이 확인이 되면 다행히 만약에 그 초기다. 그러면 그 암을 제거를 하고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암이 재발되지 않도록 치료하는 기술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도 사람이 어떤 외상을 입거나 그러면은 그 부분을 병원에 가서 당연히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이 도대체 왜 생겼는지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의학기술로 정확하게 규명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이다. 그 다음에 뭐 술, 담배, 아니면 뭐 운동 부족 그런 것으로 이제 원인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대부분이 보면은 이 과도한 스트레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 간혹가다 폐암에 걸리기도 하죠. 또는 전혀 술을 입에 대지도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 간암에 걸린다거나 평소에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뇌출혈로 이렇게 쓰러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간혹가다 봅니다. 우리가 살면서 뭐 이 병이 도대체 왜 걸리는지를 알면 사실 그것을 예방하고 우리가 조심하면 되는데 사실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굉장히 나약한 존재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은 발전했기 때문에 그 병을 치료해서 다시금 회복을 하는 그렇게 우리가 지금은 의학기술 속에 살고 있죠. 그러나 이 2000년 전 이 성경시대 때는 이 나병에 걸리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자신이 나병에 걸리는지도 사실 모르지만 그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몸에 이 피부병이 생겼는데 제사장에게 갔더니 그 병이 나병으로 그렇게 진찰이 되고 확정이 되면 그는 그냥 나병 환자로밖에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이 진노 때문에 그 병이 생기거나 아니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나병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성경에 미리암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의 누나입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이렇게 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미리암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바로 그게 나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의 이 나병을 치료를 해준 다음에 이 게하시가 이 나아만에게 은과 옷을 구하게 됩니다. 이 엘리사는 절대 이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치료해 주고서 그 어떤 것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이 게하시가 이 선생님 몰래 따라가 가지고는 이 나아만에게 은과 옷을 달라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리고 숨겼죠.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이 게하시에게 벌을 내려서 그 게하시가 문둥병에 나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등장하는 나병은 하나님의 진노로 혹은 죄악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으로 그렇게 인식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한 나병 환자도 그가 이 나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정말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살지도 못하고 격리돼서 혼자 그렇게 외롭게 살아야 했는가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좀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 하면은 이 나병이 불치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그 레위기 13장이 제사장이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규정을 하고 진찰하고 진단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레위기 바로 그 다음 장인 14장에 보면은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규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다시 회복이 된 거죠. 정상적으로. 그러면은 자기의 그 나병이 깨끗해지면은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의 나병이 이제 깨끗해졌다. 그러면은 이 제사장이 그 사람이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규례대로 어떤 의식을 치르고 그 사람이 몸에 있는 온몸의 털을 다 밀어버립니다. 머리, 눈썹, 수염, 온몸에 있는 털을 다 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가족들과 혹은 그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이제 살 수가 있게 되는 그 규례가 레위기 1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나병은 어떻게 걸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낫는지도 알 수 없는 병이지만 완전히 못 고치는 병이 아닌 치료가 되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희망 고문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못 고치는 병이 아닌 반드시 언젠가는 회복이 될 거라는 희망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도 모르고 언제 고쳐질지도 모르는 그런 절망 속에, 그 고문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희망 고문 속에 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한 가지 소문이 들린 겁니다. 바로 귀신 들린 자들이 정신이 말짱해지고 많은 병자들이 지금 치료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이 나병 환자에게도 들린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아픈 환자들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온전하게 해주는 그 능력을 지금 베풀고 기적을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이 나병 환자에게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정말 그 고문과 같았던 희망이 정말 가능성이 있는 희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어쩌다가 한두 명이 치료함을 받고 나음을 얻었다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겠거니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소식을 이 나병 환자가 듣고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자신의 희망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거죠. 자,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님을 이 나병 환자가 찾아갔는데 성경에 보면은 아까 우리가 40절 말씀 읽었습니다. 앞부분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나병 환자가 언제 혹은 어디서 예수님을 지금 찾아오고 만났는지가 전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굉장히 함축적으로 그냥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꿇어 엎드렸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면에 그 이상의 것은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혹은 이 말씀의 전반적인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43절, 44절 말씀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지금 예수님과 이 나병 환자 곁에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한테도 이걸 얘기하지 마라고서 예수님이 신신당부를 하신 거죠. 만약에 지금 예수님과 나병 환자가 있는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굳이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나병 환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병에 걸리면 부정한 존재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쫓겨나서 혼자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전에 계속해서 봤던 것이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에 계실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병을 치료함 받기 위해서 몰려왔고 예수님 계신 곳에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여러 가지 아픈 자들을 고쳐주셨을 때 예수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병 환자가 그곳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병 환자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사람들과 자신이 접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싶어도 예수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사람은 지금 만나서 자신의 병이 치료함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그는 놓였다는 겁니다. 예수님 곁에는 늘 사람이 많았기에 그는 늘 먼 발치에서 예수님 주변을 맴돌면서 자신이 언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 기회를 엿보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무리에서 벗어나서 혼자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자신이 언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며 그 주위를 맴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바로 그 위에 있는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 주변에 늘 사람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이 혼자 계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새벽에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 시간. 그 시간에는 예수님이 혼자 계셨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예수님 주변을 계속 맴돌면서 자기가 언제 예수님께 갈 수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예수님 주변을 24시간을 살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새벽에 혼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그곳을 이 나병 환자는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서 비록 부정한 사람이지만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자신의 병을 깨끗게 해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혼자 계신 그 시간에 오늘 그는 찾아가서 꿇어 엎드려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는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자, 오늘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보시자마자 첫 번째 나온 단어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가 찾아왔을 때 나병 환자의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그가 그 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 그가 나병에 걸려서 가족들과 혹은 공동체를 쫓겨나서 그 혼자 얼마나 외로운 시간을 보냈는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주변을 맴돌면서 예수님을 찾아오기 위해서 얼마나 그 간절하게 자신이 예수님께 나아갈 그 시간을 기다렸는지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자
애간장이 녹는 듯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셨다. 라고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하신 행동을 보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나병 환자를 만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며 온 인류를 창조하신 그 창조자의 근원 되신 분이십니다. 나병 환자의 병을 치료하시는 것, 예수님의 말 한마디만으로도 그는 치료 안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에게 접촉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나병에 걸린 사람이 부정한 자이고 나병에 걸린 사람에게 접촉을 하면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병 환자에 걸린 사람의 몸에 손을 대시면 예수님이 부정해집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면 부정해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께서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 그 부정한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우리의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더러운 죄악이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죄악이 사람에게 옮겨지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것, 부정한 것, 죄악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그 모든 것이 깨끗하여지고 정결하게 씻음받아 그의 병이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찾아온 나병 환자에게 불쌍히 여기시며 손을 대셔서 그를 치료해 주셨고 이 사실이 전 갈릴리에 또 퍼져서 예수님이 정말 동네에도 들어가실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까지 이제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어디서 이 문제가 생겼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는 참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처럼 그 병에 걸려서 부정한 자가 되어 정말 가족들과 이별을 하고 공동체에서 함께 어울리지 못하며 외롭게 살아가는 존재와 같이 우리가 우리 안에 정말 말할 수 없는 더러운 것으로 죄악으로 그리고 정말 사람들에게 위로받지 못하는 그 외로움으로 우리는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이 자신의 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그는 믿었고 그 예수님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그는 시간을 엿보았고 기회를 엿보았고 그는 노력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치료받았던 그것은 단지 그의 믿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오늘 바로 이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고백한 그 고백입니다. 우리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말씀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나병 환자는 오늘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백하기를 원하시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중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라는 모든 중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도 우리와 같은 모습이었다면 예수님, 제가 이 병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병으로 인해서 너무 외로웠습니다. 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치료를 받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의 중심을 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이것이 가능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중심을 맞추어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이 모든 어려움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그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의 시간을 보냈고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어려움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라는 그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치료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앞에 나아갈 때 그 문제의 중심을 그 문제에 맞추거나 우리 자신에게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모든 문제는 문제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